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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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 이 정성 이 마음 다하여 주님께 나아옵니다. 비록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한날은 어제보다 좀 더 거룩하기 원하여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기회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과 사랑의 수고가 차곡차곡 쌓여져 장차 개개인에게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만한 자존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슴속에 구체화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끝까지 복된 자리 지키며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 참모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를 위해 더 좋은 의견을 모을 줄 아는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 및 여집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강물이 되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권이 말살되는 현장이 그대로 방송되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가 17장까지 오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할받았고, 이제 서편으로 와서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남은 므낫세 반지파, 요셉 지파였죠. 이 지파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장으로 오면 그 이후에는 남은 지파가 7지파인데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지파가 땅을 어떻게 어디로 이제 분배받는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 그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서 1절 말씀은 이런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답니까? 실로.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길갈. 가나안 땅 이제 막 들어와서 길갈에다가는 돌 몇 개 세웠다고 그랬어요? 12개. 각 지파별로 그 요단강 중앙에 있었던 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심어 놓았던 돌 같아요. 제사장의 발 밑에 있었던 그 돌 12개를 갖다가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여지껏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그 길갈에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왔어요? 실로로. 실로. 그 지도에 지금 나와져 있는데 하늘색으로 되어져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실로 위쪽으로 서북쪽으로 지금 이제 더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중심부로 이들이 이동해 왔어요. 아무래도 가나안 정복이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더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남은 정복을 진행하는데 유리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실로에 와서 회막을 세웠다. 회막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 제사하는 곳이죠. 지금 땅을 분배하다가 왜 갑자기 길갈에서 실로로 와가지고 거기다가 회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땅을 분배하는 사이에 이 12지파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거다. 그렇죠? 땅을 분배하는데 무슨 갈등이 생겼을까요? 왜? 왜 우리 지파는? 니네 지파는 왜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뭐야? 같이 고생했는데 뭐냐? 여러분,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은혜를 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 더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나는? 왜? 내가 더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이렇게 까발리지를 않으니까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이름도 안 나오고 모르니까 참 그런 마음은 안 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선한 일 앞에서 범죄가 생겨요. 좋은 일 앞에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함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막 갈등하는 일이 생겨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눈꼴 시다 이거야. 지금 모잘랐다고 저렇게 설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 일 없을까요? 아니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 유다 지파가 저렇게 좋은 땅을 차지해서 야, 요셉 지파는 2배를 받았어? 와,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아직 땅 분배도 못 받았는데 뭐냐? 이러면서 갈등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택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회막을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다가 세우고 다시 회중들을 그곳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들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제비를 하나밖에 안 줍니까? 왜 한 분깃밖에 안 줍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므낫세는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동편 서편에다가. 에브라임이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이 이 이야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질 때에 유다 지파는 갈렙이었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는 건데요?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또는 삼촌, 이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아니 좀 더 줘봐. 우리가 남이요? 이러면서 자꾸 여호수아에게 압박을 넣었어. 아니 땅을 받아놓고도 이럴 정도면 땅 받지 않은 지파에서는 얼마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이러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 여호수아는 그 공동체를 실로에 모아놓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여기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마음에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안 넘어갑니까? 4절로 갔습니까?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3절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상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냥 가서 숟가락 젓가락 들고 퍼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데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요. 정복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이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기게 하셨다고, 무조건 이기게 하신 싸움 가서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14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된 사람 누구 있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 85세 된 갈렙이 이야기해요. 갈렙. 지금 갈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14장에서 우리 지금 18장 보고 있잖아요.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록 내가 정복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 땅을,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겠다. 내가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정탐했던 그 땅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가서 정복할 터이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이렇게 5년이 지나가는 동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데 지금 이 나머지 7지파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보다 못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게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7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이 3사람씩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지도자를 여지껏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던가? 각 지파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쭉한 시대의 영웅이 있었는데 다른 지파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송세월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사람씩, 왜 3사람씩 뽑으라고 그랬을까요? 한 사람 가지고는 지도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상의하고 그 지파별로 이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21명 협의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7개의 회교로 나누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는 내용이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지체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할 일을 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라. 그러면 제비를 뽑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는 땅을 분할하여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바라본다는 것, 비전.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제비를 뽑아 주셔야 할 그 일이 완성되고 마무리되어질 때에 그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십니다. 오늘은 베냐민이 내일은 나머지 6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 분배받는 과정까지 쭉 살펴보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장세기 이후 여호수아 19장 내일 오는 이 동안까지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되어진 일들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이사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사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면서 심판을 받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우리를 여기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되어진 일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도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정직히 행할, 성실히 행할 그 일들은 무엇인가 바라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오늘 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외침이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비전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따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성실히 주어진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